신학교 1년을 다니고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2학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다시 1학년 학생들을 모집했는데 그 모집을 받고 온 학생들 중에 한 사람이 이미 공부를 1년 한 우리들과 같이 전도도 하고 활동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는 나도 열심히 전도도 하고 또 이 사람들하고 같이 다녔으니까 그냥 2학년에 입학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당시에 교장에 있었던 우리 스승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한 거예요. 2학년에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둘이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둘이서 사무실에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계속 그렇게 자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막 화를 내면서 그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새벽기도 하면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왜 기억이 남냐면 저는 우리 스승이 처음으로 화내는 것을 봤습니다. 3년을 맞이하면서 3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화내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새벽기도 하다가 소리 막 커지고 그래서 귀에 들리니까 조용하거든. 다 다른 사람 다 가고 나 혼자만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조용하고 그래서 다 들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가 2학년 다니는 사람은 언제 1학년 다니느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부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차곡차곡 한 학년 한 학년 다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과정도 보면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과정이 있고 또 진리를 알고 믿고 따르는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도 그 중요한 과정을 빼먹고 훌쩍 넘어서 믿음에 자랐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미 1학년이 됐는데 다시 1학년 다니겠다. 내가 이미 2학년이 됐는데 다시 1학년 다니겠다. 다시 1학년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다시 갈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어느 과목이 약하면 다시 그 한 과목만 공부를 좀 더 하고 성적을 올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잘못했구나. 1학년 잘못 다녔다. 나 2학년 안 다닐래. 다시 1학년 다닐래. 이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초등학문과 믿음의 법이라는 이런 두 가지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읽었던 내용 1절에서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우건인과 정직이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초등학문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리 지식이 많이 뛰어나도 그것은 자기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고 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지식이 못 됩니다. 어디 산골에 들어가서 돌을 터득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식이 못 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라든가 이런 유명한 종교의 지도자들이 도를 깨달았는데 수행을 해야 된다. 사람의 노력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뭘 어떻게 해야 하면 부처가 된다, 불타가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자격을 주셨다라는 거 하는 이런 가르침은 세상에 어디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사람은 아무리 날고 돼도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원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버립니다. 초등학문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저는 어릴 때부터 명인들의 한 말, 명언록을 수집을 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다 그 책들을 잊어버렸지만, 필기노트 다 잊어버렸지만, 뭐 어디서 책을 보다가 발견하면 기도해놓고 신주만 보고 너무나 멋지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 성경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 버려버렸어요. 보지도 않고, 그 후에는 아예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잊어버린 거예요. 뭐 그 필기 노트 보게 되면 빨간 껍데기도 있고 뭐 초록 껍데기도 있고, 그런데 보지 않으니까 다 이상한 거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초등학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도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그 정도는 깨우칠 수가 있겠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지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25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내가 잘 모르겠다, 이거 뭐 이렇게 해서 되나, 아무리 판단하고 무시해도 이게 정답인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정답인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 성경의 말씀을 정답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92년도, 3년도 신학 공부하기 전에 시골에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설교도 좀 했는데, 저는 나름대로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막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듣고 있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다 자기 멋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펼쳐놓고 여보세요, 이 성경 말씀 이렇습니다, 이대로 하면 됩니다 해도 성경은 성경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성경을 인생의 해답이라고 보지 않는구나. 그냥 내 멋으로 내줘와서 내가 이것을 해답으로 생각하고 믿고 살려고 하고 있는 것 뿐이구나. 네. 그러니까 교회에 그 당시에 우리 교회는 한 10명 되고 저쪽 교회는 한 30명 되는데, 제가 그때 인생의 회의가 아니고 신앙의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 다니느냐? 그럼 왜 교회 다니느냐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 있는 게 아니라 뭐 한 15년, 20년 지나고 나니까 다 교회 안 다니더라고요. 심지어 뭐 성경을 해답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의 정답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옳다라고 판단할지라도 여기에 와서 점검을 받지 않으면 미래의 보장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로마서 11장 33절 보게 되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끝이 보입니다. 요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하겠구나. 답이 딱 나옵니다. 예,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예, 사람이 살다 보게 되면 이렇게 당하면
하면 이렇게 하겠구나. 딱 답이 나옵니다. 거의 한 7, 80% 맞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패턴과 방식은 그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뻔한 답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수가 보이는 거예요. 수가 보이는 거예요. 끝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둑을 1급 18급이 제일 낮은 급이죠. 18급을 두는 사람이 9단이 되는 사람의 수가 안 보이는 것처럼. 근데 9단 된 사람들끼리도 서로는 수가 보입니다. 하다 보면 수가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 18급과 9단 차이가 아닙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이 배운 거, 축조한 거, 이 모든 지식, 빅데이터 쌓은 거, 이 전부 다 초등학문에 속한 것입니다. 이 구원의 지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필요하지 않느냐?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합니다. 단지 인간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뿐입니다.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서 7절까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 모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종에서 아들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는 초등학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거듭난 것도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의 무공함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람,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보게 되면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사람들입니다. 미래가 다른 거예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등학문 아래에 사는 사람하고 믿음의 법 아래에서 사는 사람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초등학문 아래서 그것이 전부 인양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법으로 거듭나고 이제 믿음의 법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면 뭐 더 할 말이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초등학문으로 살려고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믿음의 법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원래대로 살려고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대로. 2학년이 이미 됐는데 자꾸 1학년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제는 믿음의 법으로 살아야 되고 그 놀라우신 끝이도 안 보이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원래 생각대로 초등학문대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성도를 보면서 얼마나 속이 답답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미 한 단계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왔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서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은 믿음의 퇴보이며 타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3절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 다시 세상의 법대로 살고자 하는 것들, 다시 육신의 야망과 육신의 소망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보게 되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으로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성도들은 믿음의 법으로 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믿음의 법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은 다 정죄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것들은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7절 보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것 같으니라. 이 성경 구절이 수없이 나옵니다. 4번이나 나오는가 그럴 거예요. 많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의 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법으로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 보게 되면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람의 지혜가 바로 초등학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곧 믿음의 법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법대로 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게 되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당연히 이미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 구원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죄와 악과 싸워서 승리하는 삶의 구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장차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원한 구원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이 바로 우리 인생 전부에게 해답을 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믿음의 법대로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법으로 사는 법을 매일매일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배우시고 또 훈련하시고 그것을 체질화시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 같이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